다 같이 찬송가 144장 찬양하심으로 3월 19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고를 지시고 고초 다 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 죄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느니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며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이 나라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의의 경쟁을 통해 희망찬 미래를 개척해 가게 하시고 물질의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뛰어난 기술적 경쟁력을 갖게 하시고 악한 세력들에게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분별력과 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의 피해를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어려움에 처한 그분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물질의 복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경조지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슬픔 당한 가정을 섬기는 경조지체원들에게 그리스도의 따스한 심장을 주시고 어두명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시켜 주옵소서. 피곤치 않도록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오가는 차편과 발걸음에 천군천사로 동행해 주시옵소서. 경조지체의 섬김을 통해 슬픔 당한 가정들이 참된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경조지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북한의 가족과 친지를 두고 있는 이북 실향민들과 또 우리 자유인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고 소식조차 듣지 못하는 이북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이 땅에 속히 복음 통일이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가정을 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8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8장.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희망찬 새날을 열어가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인 히브리서 말씀은 특별히 히브리서 말씀이 참 어렵다고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어려운 말씀을 정말 핵심적인 구절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는 핵심적인 요점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인간 모세가 있었고 그들에게는 인간 선지자가 있었고 그들에게는 인간 아브라함이 있었고 그들이 영적인 존재를 생각하더라도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아니라 천사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누가 있다는 겁니까? 우리에게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줄 수 있는 분, 인간이 아니라 대제사장이신, 그것도 아론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존재도 우리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천주교 신부에게 가서 그에게 고해 성사를 한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불교의 고행이나 또는 108배를 한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그저 인간들만 그 안에 가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히브리서 기자가 답답한 마음에 아니다, 우리 안에 있어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 내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있다는 것, 이게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승육의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안에 세상 그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 물질이 있다는 것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이 내 인생 최고의 만족이요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그 어떤 인간적인 존재가 있다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에 믿음으로 확신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이스라엘 사마리아 지역에 가면 그리심산에서 구약의 제사법 그대로 재현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 때 구약학 교수님께서 그들이 제사 드리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영상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흰색 세마포 옷을 입고 있었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제사장의 복장도 가급적 그대로 재현하고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거의 다 비슷했는데 구약 시대의 번제단이 그들에게 없다 보니까 그들은 땅에 구덩이를 파고 거기다 불을 지펴서 거기를 통해서 짐승을 태워가지고 번제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문득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참 대단하다. 여러분 솔직히 대단하지 않습니까?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구약의 그 제사법을 따르겠다고 수천 년 동안 그 제사법을 이어온 겁니다. 수천 년 전에 제사법을 선포해 주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겠노라고 지금까지도 그 제사법을 따르고 있으니 그들의 믿음이 참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믿음이 대단할진 모르겠지만 그들의 믿음은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중보자를 인간으로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분은 이제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들의 영원한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들은 아직도 그 안에 예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아직도 제사장이 있다는 겁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저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지금도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의 모든 짐승 제사법을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해결해 주셨는데 그들은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지금까지도 구약의 제사법에 얽매여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게 아니다. 그거는 옛 언약일 뿐이다.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언약은 이제 낡아서 없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직도 그 낡고 썩어 없어져 갈 구약의 제사법을 붙잡고 지금도 예수님이 그들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아직도 구약의 제사법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답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는 없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없지만 불신자들에게는 없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1절에서 또 뭐라고 하냐면 그는 즉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등한 위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라 신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대제사장 수천 명 수만 명을 다 끌어모은다 할지라도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대제사장이 온다 할지라도 그는 인간일 뿐이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절대로 갈 수가 없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이 자꾸만 인간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인간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으려고 하는 그 구약의 제사법에 얽매여 있다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아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분,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나
구약의 제사장을 대신할 수 있는 성직자를 오늘날 꼽으라면 바로 목회자입니다. 또한 대제사장은 그 목회자를 대표하는 노회장이나 총회장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총회장과 노회장과 목회자를 다 끌어모은다 할지라도 그 모든 목회자는 이 땅의 목회자일 뿐, 이 땅의 제사장일 뿐, 하늘의 제사장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지 못하고 자꾸만 인간 제사장을 그들의 마음속에 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주님 근처도 못 간다는 것, 인간은 그 어떤 목회자를 할지라도 주님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걸, 이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천하의 교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는 주님의 발등상 아래도 근처도 못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특별한 목회자가 있습니까? 특별한 인물이 있습니까? 생각만 해도 존경스럽고, 생각만 해도 이 사람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것 같고, 생각만 해도 이 시대의 진정한 목회자 같고,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위대한 목회자 같은 존경스러운 분이 여러분 마음에 있습니까? 물론 존경할 수 있는 분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 세상에 제 아무리 위대한 목회자가 여러분 마음에 있더라도 그 마음 안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설령 내게 예수보다 더 자주 생각하는, 더 존경하는 목회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차지하고 있지 않는다면 그건 심각한 착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인간인 목회자를 섬기고 있는 것이지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는 주님을 소개해주는 통로일 뿐인 것이지, 목회자는 주님의 자리를 꿰차라고 있는 존재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이게 흔들리다 보니까 교통 질서가, 영적인 세계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가득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걸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적인 교통 질서가 제대로 갖추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승육의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가득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음으로 붙잡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2절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의 제사장들이 뭐가 다른지를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데, 우리 2절도 봉독해 보겠습니다.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즉, 이 땅의 제사장들은 기껏해야 이 땅에서 성막을 만들고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 땅의 제사장에 불과하지만, 주님께서 세우신 성막이라는 것은 저 하늘에 세운 참 장막, 참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땅의 제사장들은, 이 땅의 목회자들은 기껏해야 이 땅의 성막을 세우는 것, 이 땅의 교회를 세워서 이 땅에서 섬기는 존재일 뿐인 것이지, 주님은 이 땅에 인간이 만든 그런 것을 섬기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 하늘에 있는 참 장막을 섬기는 온전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 장막과 교회를 짓고 이 땅에 장막과 교회에서 헌신하는 제사장이나 목회자가 제 아무리 위대하다 하더라도, 여러분, 인간이 세운 장막은 이 땅에서 단 1cm도 하늘로 띄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무슨 엔진을 달아가지고 하늘로 띄워서 하늘을 날아다닌다고 해서 그 교회가 하늘의 장막, 참 장막이 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 땅의 목회자들이 자꾸만 하늘의 제사장인 양 교만해지다 보니까 그러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하늘의 제사장인 양 그렇게 교만한 사람들을 따르고 추종하다 보니까 그런 이단의 무리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많이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가 터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제 아무리 커다란 교회 성전을 짓는다 할지라도, 제 아무리 커다란 성전에서 정말로 많은 성도들을 이끌고 섬기고 있는 목회자라 할지라도 그는 이 땅의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림자밖에는 안 되는 이 땅의 목회자가 자꾸만 실체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의 흉내를 내니까 문제가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내 신앙의 전제로 깔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헛된 것에 기웃거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딴 생각을 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엉뚱한 교회를 쫓아다니고, 엉뚱한 목회자를 쫓아다니고, 엉뚱한 이단의 교제에 빠지고, 엉뚱한 이단에 빠지는 일들이 그래서 일어나는 겁니다. 자꾸만 인간을 추정하다 보니까, 인간이 내 마음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존재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있는 건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 외에는 내 안에 채워야 될 것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오직 주님이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마음에 가득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에 삐집고 들어올 수 없도록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로만 가득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로만 사시고 예수로만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자꾸만 마음 안에 엉뚱한 걸 채우고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생각만 해도 모자란 이 좁디 좁은 마음에 왜 이렇게 딴 것들을 많이 채우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주님, 헛되고 헛된 것들을 다 뽑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득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교회 성도들의 마음 한복판을 차지하고 있는 헛된 것들은 다 물리쳐 주시고 오직 예수로만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인간을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때마다 오직 예수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목표가 오직 예수가 되게 하셔서 헛된 모형과 헛된 그림자를 멀리하고 본질이시고 본체이신 오직 주님만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로만 가득한 삶이 되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의 마음밭이 온통 오직 예수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 안에 예수의 꽃이 피게 하시고 예수의 열매가 열리게 하시고 예수의 향기가 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예수로 살고 오직 예수로 죽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녀손들 모두 다 오직 예수로 충만해져서 오직 예수의 능력으로 고침받고 세움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벽 제단을 쌓으시는 분들의 마음밭에 오직 예수의 십자가 불기둥이 세워지게 하셔서 그 어떤 어두명도 틈타지 못하도록 그 어떤 모형이나 그림자도 우리 안에 있지 않도록 예수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승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직 예수로 승리하는
믿음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